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담임 선생님께 메일로 보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왜 그리움의 시간인지 12살 땐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살이 되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후부터 밤이 왜 그리움의 시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밤에 왜 잠을 안 자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리움과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 그리움과 그 사랑 참지 못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움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저 좋은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기도 합니다. 아내와 늘 다툼이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 부부를 보면 그렇게 부러우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까? 정말 기도하면 해결될까? 정말 말씀을 본다고 해결될까? 그 깊은 절망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마치 빙산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작지만 그 물 밑속에 큰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가정들 다 보기에는 괜찮은 가정 같고 별 문제 없는 가정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각 가정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말 못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이야기가 다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5장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 고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 안에서 딸 디나가 혼자 밖에 나갔다가 그 땅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강간을 한 세겜이라는 사람은 이 딸 디나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제안해요.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아들들이 오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야기하고 또 제안한 것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시킬 수는 없다. 만약 정말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면 당신들의 모든 민족이 만약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신이 나서 자기 지역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들이 왜 자기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추장이 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좋은 것들을 다 탈취해서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족 안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강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탈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연속으로 계속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야곱은 아마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야곱의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건 야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산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세겜 땅에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생지 헤브론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야곱도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저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베델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디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세겜에 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들었지만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이제는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형 에서와의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그 형 에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았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하고 이제 좋은 관계가 되고 화해가 극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마음도 완전히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그 땅도 아닌 세겜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자기 탓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마 깊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처럼 여겨질 때 마음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런가? 그때 참 마음이 어렵죠.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딸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착하고 신앙도 좋고 그랬던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정신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병원에 입원도 하고 약물 치료도 받고 했는데도 이 아이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서 이 아이가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아이들이 신앙에서 떠나버리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그랬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가정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지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자녀들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깊은 절망감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죽은 자처럼 살고 있었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왜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저앉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너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삼촌 집을 갈 때에,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그곳,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곳,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 안에 주신 해결책이었어요. 문제는 너무나도 산더미처럼 많고 도무지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게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해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짜증이 확 일어나게 되죠. 별로 하고 싶지 않아져요. 또 그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지 베델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겜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삶에 철저히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 부모님을 한번 찾아가서 신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땐 당황스럽더라고요. 나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가면 되는데 어려운 일은 나보고 시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슬픔, 제가 어떻게 가서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한들 그 부모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신방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말씀을 구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이 창세기 35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받았지만 이 말씀을 가서 전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 자식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고 그 상처가 지금 아직 다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일단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쭉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분이셨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분께 성도님,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참 죄송하고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지금 사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알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즉시로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부를 만져주시는지 날마다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한 날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정말 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야곱의 가정 안에 이 문제로 산적해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더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가정 안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명령한 곳이 아니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이지.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져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가정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우상들이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겜 땅에 산 지 10년 되었어요. 10년 동안 집안이 그냥 엉망이 되었던 거예요. 우상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식구들이 다 하나씩 끌어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명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라. 또한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옷이잖아요. 10년이에요. 세겜 땅에 사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10년 사는 동안 세상에 물들고 이 세겜 땅에 물들고 우상에 물들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집에는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것들 가슴에 품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혹시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냥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냥 갈 수 없어요.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요. 저에게 최근에 가장 부담을 주셨던 것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목사이지만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점점 가슴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월요일 그냥 지나가고, 화요일 지나가고, 수요일 지나가고, 이제 목요일이 되었어요. 이 날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씻고 그리고 나와서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우리 딸아이의 행동 하나가 제 눈에 거슬린 거예요. 아, 이 아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훈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야단을 쳤어요. 혼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못 드렸겠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렇게 무섭게 나한테 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 좀 봐. 진짜 가식적이다. 와, 우리 아빠 진짜 이중적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치워놓겠습니까? 집안도 정리하고 냉장고도 정리하고,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도 아닌데 냉장고도 정리하고, 방을 제가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도 정리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술병도 없애고, 나쁜 그림들도 다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매일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술을 마시면서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부부가 서로 다투면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박을 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게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베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사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아마 무디 목사님일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베스 여사가 이 9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여인 혼자서 9남매를 키울 수 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조언해 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다른 집에 양자로 양녀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집으로 이 아이들을 보내면 배는 채워질 수 있지만 신앙은 채워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제발 다른 집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 여사가 아이들을 다 9남매를 그 자리에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그 각오는 해야 된다. 아이들이 다 그 각오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정이 살게 되고 그 가정 안에서 무디 목사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베델이 되면 사는 길이 열리게 돼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은 저희 어머니가 참 존경스러워요.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 때문에도 고생하셨고,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좀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살만할 때쯤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하셨어요. 당신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암투병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원망하고 한 번 정도는 시험에 들어 교회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에게 저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늘 힘들 때면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찬송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는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방과 그 교회는 베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져도 벌써 깨어지고 몇 번을 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가정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늘 베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은 해결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목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목회를 접으셨어요.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두 분이 시장터로 나가셨어요. 자판을 버리시고 거기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3일째가 되었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 돌아갑시다.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돌아갑시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살게 돼요. 여보 힘들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여보 힘들지만 우리 예배합시다. 여보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문제 있지만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시다. 아들아 조금만 힘내래. 우리에게 기도가 있잖아.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야곱의 그 말한 것처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완전히 다 정리하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은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녀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것으로 인하여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는 우리 가정들은 다 끝장났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베델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가정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일어나고 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정말 베델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생명처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완전히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가정에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제가 바로 야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복을 더하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정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며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모습이 마치 때로는 우리들 모습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 또 자녀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능력한 우리 모습을 보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중에 앉아있는 야곱을 향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그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도 같은 것들 가슴에 품고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가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바로 제가 그 야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남편과 아내를 향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주님 붙잡자,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바로 야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수년째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가정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묶임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묶임에서 풀어주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풀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종 바이러스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모여 기뻐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